안녕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홀리랜드 대학에서 부총장으로 또 교수로 섬기고 있는 정연호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기본 내용과 차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유대교가 뭔지 여러분 아시는지? 그러면 유대교는 뭐냐? 유대인의 종교죠. 그죠? 아주 쉽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종교와 유대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틀리냐 같으냐? 이스라엘 종교는 이스라엘 사람의 종교죠. 그러면 왜 굳이 이스라엘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날 유대교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같으냐 틀리냐?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유대인은 또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면 유대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지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뭐뭐 사람 그럴 때 히브리 표현은 어떤 명사에다 히렉 유드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요. 그러니까 유다에다가 히렉 유드를 붙이면 예후디, 유대인이 되고요. 그러면 12지파가 있을 때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불렸을까요? 므낫시라고 불렸었고, 에브라임 지파는 에프라임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이라고 불렸을 거예요. 오늘날 만일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어렵게 불릴 거예요. 예루살렘이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12지파가 있을 때에 유대인이란 유대 지파의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전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됐냐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10지파는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었는 그 상태에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주전 538년 돌아오는 이 사건이 있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 이때 이래로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 이랬을 때는 10지파는 살아버린 상태에서 유다 지파만 사실상 살아남고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같이 복속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면 전체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표현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 도성수산에 유다인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고 베냐민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베냐민 사람인데 유다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유다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515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서부터는 유대교라고 불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이스라엘 종교, 다시 말해서 12지파를 전제하는 종교였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시 말해서 베냐민 사람들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바벨론 포로에 들어왔을 때에 10지파 중에 소수의 사람도 섞여왔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 다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종교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유대교로 바뀐다. 그러면 이스라엘 종교가 이 유대교의 이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내용상의 어떤 차이는 없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점에서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종교와 동일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 하나님이 이 이방신 마르둑보다 약해서 졌느냐? 과거의 전쟁은 각각 민족을 민족마다 민족신이 있어서 전쟁은 민족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야훼가 이 바벨론을 마르둑 신에게 졌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선지자들이 그게 아니야. 이 신명기 28장 이하에 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곡식의 농작물에 가축에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다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을 들어서 적군을 통해서 너희를 고토에서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뽑아서 흩어버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옛 땅으로 돌이키게 하셨다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 있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때서야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되면서 집중하게 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과거에 이런 비극을 다시 재현하지 않겠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켜야 될지 알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키는 내용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불을 쓰지 마라, 일하지 말라. 그러면 불 쓰지 말라는 내용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러면 안식일 되면은 불도 쓰지 말라, 음식도 조리하지 말고 등불도 켜지 말라는 말이냐? 일하지 말라는 것은 몸을 움직이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안식일 되면 그때부터 부종자설 있으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겠지. 걸어가도 돼. 그럼 얼마나 걸어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에 자연히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이거는 이런 뜻이다. 그리고 모세 때로부터 이미 얼마나 지났죠? 거의 700-8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적 상황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이 말씀이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영하며 가르쳐 지키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서 연구라는 말이 다라시인데 이것의 명사형이 미드라시입니다. 미드라시라는 말 자체가 해석이죠. 율법의 해석. 소위 우리가 미드라시적 해석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 미드라시 주석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 출발점이 물론 그 이전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문헌적으로 보면 에스라로부터 우리는 성문 율법에 대한 해석이 시작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해석이 권위를 얻게 될 때 이것이 할라카가 되고 이 할라카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소위 우리가 아는 구전율법이 되고 이 구전율법을 편집한 것이 미시나가 되고 미시나를 최종적으로 편집한 것이 소위 탈무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종교, 바빌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종교가 바빌론 포로 이후에 이
유대교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성문율법에 대한 해석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주 70년에 다시 다시 한번 이 유대민족이 이 로마에서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주 70년에 파괴가 되어지면서 주 70년 이후에 이 종교는 특별히 랍비 유대교, 레비닉 주다이즘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빌론 이 주 70년 이전에 다시 말해서 제1차 유대 항쟁의 결과로 사두개파도 사라지고 에세네파도 사라지고 열심당파도 사라지는데 오직 한 집당파인 이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요하난 벤 자카의 지혜로 인해서 살아남으면서 야브네를 중심해서 다시금 유대교가 살아나게 되는데 이 랍비를 중심으로 바리새파의 지도자가 서기관이요 율법학자의 존경받는 율법학자를 랍비라고 부르는데 이때부터 이 바빌론 포로 주 70년 이후부터는 유대교를 특별히 레비닉 주다이즘으로 부르는 거예요. 랍비 유대교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랍비 유대교가 이 17,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종파를 쭉 오다가 계몽주의 이후로 개혁파, 보수파, 정통파에 의해서 오늘날 이 유대교가 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빌론 포로 이후로 유대교 그리고 주 70년 이후로는 랍비 유대교, 이 랍비 유대교가 오늘날 모든 현대 유대 여러 종파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대교가 뭐다? 유대교가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게 됐는데, 그럼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뭔가? 기독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과 뭐를요? 탈무드가 주요 경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차이 외에도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자, 오늘날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메시아 사상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적인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성경에서 계시하는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메시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여부가 결정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기준점이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유대교의 신자로서 유대교의 신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메시아닉주,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다 해서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유대인만 한 10년 동안 이방 신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예배의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하시면 아주 기독교가 먼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였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초기에 이 나사렛파는 유대교의 한 종파였습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이 나사렛파가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할 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예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오시면 느티비아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가보시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교회의 예배는 이랬을 것이다. 처음 예수를 믿은 이 유대인, 소위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예배는 이랬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대교와 기독교에 큰 차이가 없네? 예배 드리는 별 차이가 없네? 차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에 있다. 이렇게 금방 깨달으실 거예요. 여러분 네티비아의 장로님이다 또 담임 목사님을 알려진 요셉 슐람 이 목사님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이 오셨겠든 잘 아실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첫 출발이 뭡니까? 바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두르라고 하는 이 공동기도문을 낭독하고 토라 포션을 읽고 토라 포션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토라 포션에도 뭡니까? 오경
합타라에서 예언서, 신약 성경 이렇게 세 성경을 읽고 그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다시 시드루가 있고 마지막이 뭐냐? 바로 성찬식을 하는데 저는 어느 교회를 가도 그 네티비아의 성찬식만큼 전율이 느껴질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 모든 그것을 잘 함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성찬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오늘날 이 주후 2세기 이후로 특별히 4세기 이후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그 교회의 주도권이 넘어가서 완전히 유대교와 다른 어떤 이방 종교로 심지어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대적하는 종교로 바뀌기 이전에 원래 기독교와 유대교는 사실 기독교는 유대교를 모판으로 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고 차이는 메시아의 차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아의 여부에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 차이를 우리가 메시아 사상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않는데 그 출발점이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은 뭐냐면 바로 바리새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무리요 다선이여 환영했던 수많은 무리는 절대적으로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의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 왕적 메시아로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찬란한 다윗 제국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평화를 가져오고 이런 어떤 사상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은 뭡니까?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신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이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18절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믿는 메시아입니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메시아는 죽지 않으며 승리하고 통치하는 메시아지만 그가 슈퍼파워를 가질지라도 그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메시아관이 달라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어떤 문제와 연결되면 신관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유대교에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보듯이 4절 이하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애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야훼 유일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야훼 유일 한 분이라는 겁니다. 신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메시아가 하나님입니다. 당장 두 신이 되고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까지 삼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는 우상 숭배하는 이 다신 숭배하는 종교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있다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유일신앙인데 유일신앙이라고 할 때 그 유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